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9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5장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로부터 기습적인 불평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까지 서슴지 않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들며 그들의 잘못을 무섭게 꾸짖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와 부모와 자녀의 비유에서 토기장이와 부모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토기와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인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토기장이나 부모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만들 뿐 아니라 진흙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진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아이에게 있어 생명을 갖게 한 존재라는 점에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기에도 적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토기장에 의해 만들어진 토기이든지 부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자녀이든지 토기장이나 부모에 대하여 절대 자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불평하거나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적어도 자기가 만드는 토기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뜻에 따라 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의 모양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도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외모가 아름다울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우둔하거나 외모가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잘 만나 풍요롭게 사는 반면 어떤 아이는 부모가 가난하여 풍요롭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리석음, 추함, 가난한 등을 이유로 그 부모를 향해서 왜 이렇게 나를 낳았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말 또는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그릇은 자신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건 천하고 사소한 일에 사용되든 상관없이 진흙에 불과했던 자신을 그릇으로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도리어 감사해야 하며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부자이건 가난하던 간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시고 양육해 주신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며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하고 초라해 보이거나 좀 더 주목받지 못한 위치에 있거나 하면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나를 이처럼 초라하게 만드셨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랬냐며 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합당치 못한 태도이며 근본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덜 주목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의 비유와 부모와 자녀의 비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은 보잘것없이 산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이리저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문명을 이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들 가운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생기고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생기며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번성하며 굉장하게 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며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대를 잇기 시작하자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하는 자의 조상,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대장장이의 기술로 번성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은 그러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셋을 택하셨고 예수님도 셋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